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지리 이스라엘 지형도, 이스라엘 지형과 또한 이제 입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것은 이스라엘 전반적인 지형으로서 좀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은 위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북쪽인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랑 다르게 약간 조금 다른 형태로 지도를 그리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개의 도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안가 근처에 도로로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해변대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나다녔던 길로 해서 족장의 도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저기 메소포타미아랑 이어져 있는 이제 흔히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세 개의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특별하게 세워진 것은 이곳은 이스라엘 골짜기, 요단강 골짜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이제 길이고요. 이 왕의 대로와 해변길을 연결하는 총 3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요단강을 지나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겜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이어지고 네 번째는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근처 길로 옆으로 해서 쭉 아래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나머지 네 번째는 이제 저기 끝에 있는 부분, 맨 아래쪽 남쪽 부분에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명 이제 신약에 많이 등장을 하죠. 갈릴리 바다. 원래는 호수인데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염해, 사해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죽은 바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 그 바다입니다. 이제 아래는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입니다.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과 교통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저 아래 해변가가 해변에 있는 도로가 많이 발달되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 중 하나죠. 아람이라고 해서 저기 보면 이제 좌측 상단 이제 지도를 좀 넘어서 저쪽 지역이 이제 아람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 지역은 보이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이제 모압이 위치하고요. 그 오른쪽에는 에돔이 위치합니다. 에돔은 이제 형제 국가죠, 사실은. 야곱이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베니게라에서 저쪽 지역인데 저기는 이제 구약 성경 하면 두로와 시돈 그쪽 지역이면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아래 블레셋,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연이 많이 묶인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이제 해변 근처에 있고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음에 저기 보이는 지역을 바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산은 이제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방 지역이었고 바산한 옥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점령한 왕입니다. 이 지역을 길랏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요단 계곡, 요단강을 끼고 있는 계곡이고 염해 아래를 이제 광야가 이어져 있는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갈릴리 산지, 갈릴리가 이제 또 신약의 주된 무대이기 때문에 저 근방을 이제 갈릴리 산지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저 근처 갈릴리 산지와 바다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스르엘 골짜기,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골짜기고 이 산지와 산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존재한 산지로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지파로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지파의 대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에브라임과 유다의 어느 정도 대립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껴있는 게 바로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있는 베냐민 산지고 유다는 바로 그 옆에 위치하고 있었고 유다 산지 위에는 광야가 있고 아래는 셰펠라 평지,
평지가 있습니다. 이 평지가 있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쪽을 통해서 유다 쪽으로 진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이 네게브 아래에 있는 이 지역을 네게브라고 하고 남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역은 완전 광야는 아니고 비가 좀 오고 축축해지는 그런 시기에는 이제 그래도 생물이 살다가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 또 광야처럼 메말라 버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옆은 당연히 광야이고, 또 다른 지역을 가면 이제 악고평야, 산지 아래에 있는 저 지역을 악고평야라고 하고, 저 아래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와 갈릴리 산지 사이에 있는 것을 갈멜산, 저 지역이 사실 갈멜산만 있는 게 아니라 갈멜산이 좀 크게 산맥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구성되어 있고, 갈멜산은 유명한 것은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 아래는 사론 평화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특별한 지역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로 생각보다 언급이 좀 많이 되는데요. 뭐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에 있는 이제 사람 중에서 하는 사람이 다메섹 사람이 있고, 아람의 수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길랏 라못. 길랏 라못은 여기 도시도 이제 전반적으로 나온 도시들은 대부분 다 유명한 도시이긴 하지만은, 이제 길랏 라못은 이제 아합 왕이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전사한 곳이며, 또한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곳이긴 합니다. 원래 예후가 여기를 맡고 있던 장군이었는데 예후가 빠지면서 이 지역을 넘기게 됩니다. 그 다음은 거라사 지역.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신약 시대의 이제 지형으로서 좀 더 이제 신약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고, 이 거라사 지역은 이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로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지 거라사 이 도시로 하는 건 아니고, 이 거라사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데가볼리랑 동의어로서 같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거라사로 이동한다는 건 그쪽 지방으로, 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다음에는 라빠 암몬의 수도로서 큰 성이죠. 또한 그 아래에 있는 것은 헤스본. 이제 또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쪽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처음 침략한 이제 도시로서, 이때는 이제 헤스본의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모세가 침략해서 점령한 땅입니다. 다음으로는 길하레셋인데, 여기는 모압의 수도로서 자리 잡고 있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여기도 되게 난공불량의 성으로 되게 강력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욥이 에돔 사람으로 추측하고 있고, 또한 이 욥이 알아둬야 될 게 아마 이 보스라 출신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거하에 몇몇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파랑새 아까 얘기했듯이 신약 시대의 지형으로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가이사라에게 바친 땅이라고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던 장소입니다. 단은 말 그대로 이제 단지파가 이동해서 세운 지형으로서 도시로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솔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사사 드보라 시대 때 이제 등장했던 지역으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하기도 했고, 사사 드보라 때 하솔 왕 야빈과 전쟁을 치릅니다. 벳세다는 이제 뜻이, 그 이름의 뜻이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지역 출신으로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 고향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 이 사람이 약간 좀 많이 거론이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요한복음에 아마 빌립이 하고 안드레가 어느 곳에 등장한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고향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그 사건 때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본거지라 불릴 정도로 되게 많은 곳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끼고 갈릴리 호수를 끼고 굉장히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많은 사역을 그 주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중 하나인 가버나움이 사역의 큰 장소 중 하나입니다. 벳사는 사울 왕이 최후를 맞이한 곳으로서 여기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사울 왕이 이제 전사하고 굉장히 이제 매달리는 그런 치욕을 겪는 장소입니다. 자, 베다니. 베단이라는 장소가 두 곳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제 요단 베단이고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는 이제 나사렛이 살고 있는 베단입니다. 베단이라는 뜻 자체가 애초에 거름뱅이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제 베단이라는 지명이 좀 있는데 여기 요단 베단이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그 아래 여리고. 여리고는 너무나도 유명한 도시죠. 첫 등장한 여호수아 때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침략했던 첫 도시. 굉장히 견고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한 도시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살던 고향이며 아마 청소년 시기에 가버나움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 전까지 살던 곳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늘 붙여서 나오죠.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제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사건 때는 이제 아직 나사렛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로 기반으로 그때까지 나사렛에 살고 있을 것이라 추측을 하고 아마 그 이후에 아마 우리로 따지면 아마 뭐 고등학생쯤 나이 때 아마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옆에 있는 도시는 무깃도로서 이 또 다른 이름으로 아마겟돈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무깃도에 있는 산을 헬라어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아르무깃도라고 부르다가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무깃도는 요시아 왕이 죽은 곳이고 또한 이제 아마겟돈의 이름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세겜도 되게 유명한 도시죠. 세겜. 야곱이 이제 이 땅을 주고 샀고 그 기업을 이제 아들인 요셉 또한 요셉의 그 손자인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단을 쌓았던 곳이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수도입니다. 그 다음엔 사마리아.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세 번째 수도이고 이 세 번째 수도가 곧 마지막 수도로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마리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산지를 사마리아 산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는 베델도 유명하죠. 베델은 일단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인데 이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워두면서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단부터 베델까지 금송아지를 둔다는 이야기. 그 단은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 아래에 있는 단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이죠. 정확히는 사실 소속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긴 합니다. 땅은. 하지만 점령한 사람이 유다 지파 소속인 다윗 왕이 점령했고 예루살렘은 이 남유다의 이제 수도로서 왕도로서 그 소속이 유다 쪽으로 빠지게 됐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오히려 이제 베냐민 지파 소속 그냥 지명의 명이 강하고 이 성 자체를 얘기할 때 다윗성이라 얘기함으로써 이게 다 유다의 소속임을 더욱더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의 고향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죠. 네. 헤브론 너무나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제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기에 무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 또한 여기에 같이 장사되었습니다. 브엘세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거의 이제 남쪽 끝 지역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맹세 우물이라고 불리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고 이삭도 여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3명의 족장이 이곳에 거치면서 단을 쌓고 연을 맺는 그런 곳입니다. 저 아래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경계로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던 그 시기 이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 시기에 주로 머물던 곳으로서 약 36년 동안 방황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여기서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처럼
군사되게 훈련받던 곳입니다. 그 아래 이제 해안가 지역을 하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제 어떤 지역이라면 헤롯 왕이 항구를 로마에게 들임으로써 지어진 곳으로 이제 그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라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을 도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의 이름,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명이 많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가 등장하는 이제 도시, 이 가이사를 딴 지명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윗지역은 이제 겹치는 지역으로 소고 지역입니다. 사론 평화가 있는 도시로서 여기는 막 크게 유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많은 길목을 가는 요충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아벡은 좀 유명해요. 아벡, 또 다른 말로는 안디바드리. 이 아벡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던 곳으로서 되게 이제 많이 겹친 곳인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뭐냐면 언약궤를 뺏겼던 그 장소입니다. 이제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데, 언약궤 뺏겼던 장소이고, 또한 헤로데가가 이 도시에서 다 나타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요빠는 구약과 신약 둘 다 등장한 도시인데요. 구약에선 요나에 의해서 등장하고, 요나가 이제 그 떠나는 길, 떠날 때 요빠에서 배를 타고 떠나고요. 이제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이 요빠에서 머물고 환상을 보고 나중에 차후에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게셀은 이 솔로몬 시대 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도시로 굉장히 이제 요충지 중 하나인데, 그러다가 애굽이 침략을 하고 이제 솔로몬과 자기의 딸을 결혼시킬 때 혼인 지참금으로 이 도시를, 게셀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게셀을 병거성으로 세웁니다. 이 솔로몬이 세운 병거성은 총 3곳으로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 이 3곳이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모성의 도시로 불린 곳으로 블레셋의 주요 거점입니다. 다윗이 이제 또 망령한 곳이 가드인데요. 이때 다윗이 블레셋의 그 철기 문화, 철기 기술들을 배워서 뺏겨가지고 이스라엘에 전파하게 됩니다. 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가장 키포인트는 이 철을 단련할 수 있는 불을 만드는 것인데, 이 불을 만들고 그 철을 단련하는 그런 기술, 아니면 혹은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이제 데려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를 전파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이 가드로 망령한 이유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쩔 수 없이 가드에 명령했는데, 처음에는 그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결국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랄은 이제 블레셋의 수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이 아니고 구 블레셋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총 2개의 블레셋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창세기에 등장하는 블레셋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관계가 나쁘지도 않고 되게 오히려 보면 약간 좀 우호적인 모습을 몇 개 보이는데, 그러나 이 새로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새로운 블레셋은 어떤 민족들이냐면, 이제 갑돌 사람들로 이제 블레셋 지역을 침략을 하는데, 그들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 블레셋은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큰 분쟁 없이 그들에게 항복을 하고, 이제 갑돌 사람들이 그대로 이 자리를 먹고 지명을 그대로 씀으로써 새로운 블레셋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가사하면 이 도시에서 좀 유명한 건 뭐냐면 삼손 이야기 때 등장한대요. 삼손이 이 가사에 있는 기생에 의해서 블레셋의 이제 계략에 빠져서 문짝을 들고 화살을 피하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또한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둥을 잡고 죽었던 장소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담겨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명하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큰 지형과 지리, 그리고 큰 도시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도시들을 기반으로 이제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준 이제
이제 입체 지도와 맞물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입체 지도가 지금 겹쳐 있어서 좀 잘 안 보이지만은 자세하게 해발과 이제 좀 세부적인 지형을 잘 보여줘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보는데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잘 숙지를 하고 이걸 보고 계시는 분도 잘 숙지를 해서 성경을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올바르게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대로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뭐 여러 지형이 나오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이제 지역, 보통의 지역들을 이제 좀 이야기해 둔 곳이고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